12.3 내란 사태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 공모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전국 성직자들이 비상시국기도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거스른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표현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 때문에 종종 갈등도 생겨납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교회 내 소통을 돕기 위해 신앙 유형을 연구해 보고서로 펴내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창사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온 지난 발걸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도움으로 개국한 CBS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선교적 역할에도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 공모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전국 성직자들은 민주주의에 도전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치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성공회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어둠이 짙어지는 광화문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 가담자 처벌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 손에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내란 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커지는 대한민국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찬양이 광화문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나눔의 집 협의회 주교원에 이어 전국 사재단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비상시국 기도회에는 서울과 부산, 대전교구 사제들과 신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이 정권은 우리가 단 하루도 용납할 수가 없겠습니다. 즉시 이번 주라도 탄핵을 하고 구속 수감하여 저들이 민족에게 역사에게 지은 모든 죄가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힘들게 하는 국민의 짐입니다. 설교를 전한 전국 성직자원 의장 오동균 사제는 이번 1.2.3 내란 사태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길을 예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세상은 독재자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이 어둡고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악랄한 그런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도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를 이룩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회 전국 사재단은 지난 6일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체제에 도전한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전국 사재단은 10일 비상시국 선언문에서 정치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내란 행위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탄핵하고 동조 세력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 숙의 윤석열과 그의 하수인들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워야 한다. 탄핵을 외면하고 도주한 국민의힘 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가 탄핵을 결의하는 데 동참하여야 한다. 검찰 수사와 국회 증언들을 통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활동했던 교계 원로들이 오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조속한 시일 안에 윤석열 탄핵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계 원로들은 입장문에서 국회는 조속한 시일 안에 윤석열 탄핵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소환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계 원로들은 또 한국교회는 한국의 현 상황을 위해 깨어 기도하면서 국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 비상시국에 대한 한국교회 원로들의 입장문에는 권호경, 권호성, 김영주, 노정선, 안재웅, 유경재, 이재정, 이천우, 홍성현, 허원배 목사 등 25명이 서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표현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 때문에 종종 갈등도 생겨납니다. 흔히 MBTI라고 부르는 성격 유형처럼 우리 신앙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텐데요. 교회 내 소통을 돕기 위해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을 분류한 연구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분류한 기독교인 신앙 유형 연구는 교인들의 신앙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신앙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한국 사회가 점차 세분화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신앙 유형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앙의 종류를 이해하며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조사하는 목적이 이 중에서 어느 걸 한 개를 택하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 색깔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교인의 신앙 유형을 모두 16가지로 분류했는데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신앙 유형은 3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신앙 유형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월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적이고 권위에 순응하는 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신앙 유형은 전통적이지만 현실적인 신앙을 가졌고 공동체적이며 권위에 순응하는 교인이고 세 번째로 많은 신앙 유형은 현대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이며 개인을 우선시하고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교인들입니다. 연구진은 첫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이 매우 다른 신앙의 색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전통적이고 초월적인 신앙을 가졌고 공동체적이며 권위에 순응하는 교인들 반대편에 현대적이며 현실적이고 개인을 중요시하고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양측은 신앙 색깔부터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인들은 96.6%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실적이고 개인을 우선시하는 교인들은 42.4%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또 성경이 과학과 충돌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겠냐는 질문에 전통적인 교인들은 94%가 성경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실적인 교인 89.5%는 과학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출석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은 이들의 신앙 색깔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교인 39.9%는 동성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출석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현대적인 교인 중 동성애자의 교회 출석을 반대하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을 분류한 실천신대 정재용 교수는 신앙 유형이 다르다고 하지만 공동체는 이 같은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공동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실천신대는 내 신앙만 옳다고 주장하면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신앙 유형 보고서가 새로운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 창사 7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와 함께 걸어온 지난 발걸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도움으로 개국한 CBS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에도 최선을 다해 왔는데요. 오늘은 CBS의 선교적 역할과 노력을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언론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CBS는 복음 전파라는 선교기관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습니다. 개국 초기부터 설교와 성경 강해, 찬양 프로그램에 큰 비중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이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 가치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왔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스펠 아워, CCM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상파 방송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고 설교 방송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의 메시지들이 일반 사회에도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는 역사다, 신은 죽지 않았다, 바울, 철로 역정 등 기독 영화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다각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교회 해외 선교가 본격화된 이후 CBS는 전 세계 선교 현장에도 함께 해왔습니다. 단순히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전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작 방송된 해외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 미션과 다큐멘터리 순종 3부작 등은 선교사들의 삶과 현지 교인들의 신앙을 전함으로써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일깨웠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삶, 그들의 신앙을 영상을 통해서 나누면서 여기도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꿈꾸는 비전이 있구나. 그 꿈을 품고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CBS가 아닌가 싶고 정말 CBS가 서로 이렇게 맺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어려움이 가중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엔 교계뉴스 미션 리포트를 통해 매주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며 선교지의 긴급한 이슈와 기도 제목들을 직접적으로 나눴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해외 재난 사태 등 중차대한 선교적 상황에선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전했습니다. CBS는 한국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직접적인 해외 선교 사업도 펼쳐왔습니다. CBS 태국 기독교 방송국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태국 48개 지역에 소출력 FM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했으며 캄보디아에도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조이포유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동아프리카 한인 선교사 대회에서 선교사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에 노출된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특별히 CBS는 선교계의 중요한 흐름 변화와 새로운 담론, 패러다임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며 한국교회가 건강한 선교를 펼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CBS가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일을 특파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걸 기사화해서 보여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현지인들의 변화를 소개해 주시고 대담 프로를 해주고 인터뷰를 해주고 그 선교적인 활동들이 건강한 선교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모델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한국교회나 한국선교가 건강한 선교할 수 있도록 CBS가 계속 노력해 주실 줄로 믿고 부탁도 드리고 감사합니다. 선교 방송으로 태동한 CBS. CBS 방송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선교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최근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초고령 사회 목회 방향을 짚어보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미소재활복지협회 윤예숙 이사장은 교회가 이제 노인들을 향해 눈을 돌려 성장 동력을 다시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예숙 이사장은 이어 목회자들이 노인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 정책을 충분히 숙지해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성연은 지난 2011년 창립했으며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등 세계 선결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전남 동부지역연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CBS 여성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예장통합교단 4개 노회가 연합한 기독교 전남 동부지역연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서은현 고흥봉산교회 담임 목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이단 사이비 척결을 위해서 CBS와 연계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노예 세미나를 통해서 각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주시에 30여 개의 신우회가 함께하는 원주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모든 직장의 직장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란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포항 오천교회 이상배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국구세군 충청지방 본영이 2024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김태열 한국구세군 충청지방관은 자선냄비의 사랑에 큰 종을 올려준다면 어려운 이웃들이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한국구세군 충청본영은 충북도 내 24곳에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오는 31일까지 모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 CBS 여성합창단이 제2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 합창단은 성가곡과 편곡된 가요 등 12곡을 연주해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 테너 최호업, 바리톤 김만수 씨가 특별 출연해 독창 무대를 선보였고 김혜규 배원은 첼리스트는 캐롤 메들리를 연주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4 크리스마스 난비음악제가 마포구 에스플렉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난지도가 다시 부활된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동기로 해서 난지도의 빛을 우리 온 땅에 비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난빛이라는 이름의 축제, 음악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 공동체 나눔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